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겨울의 추위와 또 아직도 어두운 시간이지만 이처럼 새벽을 밝히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움이 시간이 지나면 곧 태양이 떠오르며 밝은 광선이 비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금의 현실도 이런저런 이유로 어둡고 혼란스럽기 그지없지만 또 주님께서 비추시는 진리와 정의와 또 사랑과 평화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삶을 되찾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삶을 견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더 본받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7장입니다. 547장. 547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여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인예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320면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다같이 그 사람들은 요란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1절 첫 부분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먼저 보내서 정탐하게 했고 특히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잘 관찰하고 올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이런 정탐꾼도 필요 없지 않을까요? 정탐꾼들이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알려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덕택에 더 편안하고 수월하게 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장 정상적인 경로를 택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인간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메꿔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애써도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아무리 최선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필요에 따라 나타내시는 것일 뿐이지요. 그런 기적을 전제로 하면서 무모한 도전을 하거나 또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과 나태함은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교만한 죄일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지만 그러나 그가 해야 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잠입해서 찾아간 곳이 1절 마지막에 의하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왜 하필 일반적인 시각으로 좋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현실적으로 어느 누가 들어가도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 곳이 기생의 집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기생처럼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직업을 택하게 되는 것에는 과연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본래 태생부터 음란하고 지저분하고 못돼 먹은 욕망적인 여인이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하고 힘겨운 상황이 있어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로 누구와 어울리셨습니까? 그 당시에 나쁜 매국노 같은 자로 여겨졌던 세리들, 여러 가지 죄로 인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 그리고 몸에 장애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외면을 당했던 자들, 예수님은 주로 그런 자들과 어울리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여진 별명 중 하나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세리, 죄인, 장애인, 과부, 고아 이런 자들은 사람들이 대놓고 나쁜 사람, 지저분한 자들, 쓸모없는 인간들이라고 조롱하며 외면한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도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셨고 받아주셨고, 그래서 그들과 늘 거리낌 없이 어울리셨던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외모가 기생이라고 해서 그 내면까지 기생은 아닌 거고, 외모가 세리라고 해서 그 내면까지 세리는 아닌 거죠. 그래서 기생 중에도 라합과 같은 이런 기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셨고, 세리 중에도 삭개오 같은 자들, 그들에게 삭개오 같은 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도 했던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전직이 세리였었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 외모적인 것에 얽매여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거죠. 라합은 외모는 기생이었지만 내면까지 기생은 아니었습니다. 내면까지 기생이었다면 정탐꾼들이 왔을 때 숨겨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든지 아니면 신고해서 포상금이라도 받을 생각을 했겠지요. 내면까지 기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얼마나 죄인입니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기생보다 더 나은 존재도 아닙니다. 기생은 차라리 모두에게 드러난 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남들 보기에는 멀쩡하게 의롭게 보여도 우리의 내면 속에는 기생 못지않은 죄와 어두움과 거짓된 것과 그리고 세상적인 여러 욕망과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과 또 인격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지요. 그러나 그런 허물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도 그래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새벽을 밝히며 이 기도의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비록 아직도 죄인이지만 그래도 더 죄인이 되려는 의지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려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들을 택하셔서 교회의 일꾼과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사용하시고 우리들을 이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런 은총과 사랑의 손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라합은 최선을 다해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믿음의 길과 또 그 과정 중에서 주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이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서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쉽게 될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과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제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교만한 죄일 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땀 흘려야 할 것을 땀 흘리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을 기꺼이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것을 기꺼이 헌신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영역, 사소한 일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부지런하고 더 정직하고 진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더러운 여인이라고 무시당하고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대상이었겠지만, 그러나 외모가 기생이었지 어찌 그 내면까지 기생이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러한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족한 죄인들이며 여전히 수많은 허물과 부족함을 지닌 죄인들이며 또 얼마나 부족한 저희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 같은 자들을 택하셔서 이처럼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신 가운데 직분자로 세우셔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중한 명칭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섬김의 의지와 또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주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아가려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시고,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러나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첨예하게 대립된 우리 모든 백성들의 갈라진 이 시선들, 주님께서 더욱더 하나로 합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과가 어찌 되었든 주님께서는 이 민족의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오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며, 원하옵기는 저희는 오로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섭리의 손길로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역사의 굴곡들을 주님의 도우심 속에 극복하며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다시 한번 이 민족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의 도우심만 바랄 뿐입니다. 주님,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